네, 오늘은 동역자 설교 주간으로 우리 박찬영 전사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1장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르셔서, 이 부르심의 원뜻은 부르신 자의 목적을 위해 소집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칭하셨는데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다니기 심심하셔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니고 멋있어 보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부, 또 세리, 열혈당원 등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부르신 자들의 모습은 사뭇 너무나도 평범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도 또 스펙이 좋고 자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일상 속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바로 은혜 입은 죄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지금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본문을 만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꼭 저희 공동체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은혜로운 뜻 안에서 이 말씀을 마주했다고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은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아멘. 5절 말씀을 언뜻 보면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편애하시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표현들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순차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다음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의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본문을 몇 구절 살펴봤지만 더 많은 본문은 이 순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야 하지만 그들은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또 거부하였기에 이 복음은 이방인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지만 눈이 어두워 정작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길 잃은 양떼처럼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오늘 본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겠지만 머스트라이프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반역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복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얼마나 은혜이며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매일 기억하고 매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끔 내가 너 천국 가게 해줄 테니까 얼마를 줘야 된다. 또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 성의껏 나한테 표현해봐.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그 복음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8절 말씀에 앉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죽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존재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은 존재이기나 마찬가지고 이 죽은 존재는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영벌을 처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처럼 우리의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을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정상적인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심지어 전염성이 있어서 가족과도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 같은 우리를 복음으로 완전하게 하시고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한 몸 되어 주셨다게
주시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매일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씀이 실제되고 있는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전해야 될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이러한 복을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며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대에 금화도 음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노력들을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된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치열하게 싸워가며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내게 실제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이 그냥 다른 사람의 복음이라면 그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실제된 사람이라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렇게 내가 거한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불편해하거나 오히려 우리를 향해 비난과 어떤 고난을 줄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바로 주님의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신화나 어떤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주님을 믿은 채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일도 믿음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고 더 나아가 이 내게 실제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다면 우리는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살아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촌독들과 임금들과 앞에 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보아라 내가에서 이 내가에 쓰인 헬라어가 바로 에고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보아라 너희를 보내는 것이 바로 나다.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같은 성정을 가지고 아무런 능력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법정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임금에게 끌려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처신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요, 스스로 계신 분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살아나게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무엇이 또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인 이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음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의 전부, 내가 가진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참 세상은 악합니다. 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앞으로도 악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게 뭘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매일같이 달려드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가만히 앉아서 잠들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과 핍박 기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세상은 먼저 주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고 사람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이라고 말할 만큼 끔찍한 비난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부라고 말하는 죄인들인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야 얼마나 그 핍박이, 그 고난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패배하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 보면 또 억눌림 당하고 억압당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이 말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인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의 고백대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 그 영혼을 정하는데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영혼이 어쩌면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영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다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역시도 끝까지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 나아가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한 영혼 정할 때 회피